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믿으시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을 못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안 믿는가? 그 근거가 뭔가 하고 물어보면 자기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가본 사람도 없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없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인가? 여러분, 남편에게 물어보고 아내에게 물어보면 여보, 내 생각이 항상 옳지?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생각이 항상 옳잖아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웃기고 자빠지셨네. 당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예,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 생각이 항상 옳으신가요? 그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 생각이 옳은 건 아니고, 그러면 자기 생각에 천국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정답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라고 믿어요. 무슨 근거로? 네,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내가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고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끝. 타협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천국은 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인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번 해요. 주여 주여 3세판입니다 주여. 이렇게 통성기도 한다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신다는 것이고, 또 통성기도 할 정도로 열정이 있다는 것이고, 모이기를 힘쓰시는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교회 열심히 모여서 통성기도 하시는 분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들어가는 거죠? 성경을 봐야죠. 오늘 15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 가시나무, 엉겅퀴, 못된 나무,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거짓말과 가시나무와 엉겅퀴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 모습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주여 하고 통성기도 하시죠? 그런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 못 들어간다는 것인가? 왜 못 들어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못 지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11조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저게 탱자나무인지요?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나무가 있는 모습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오래전에 유명한 노래였잖아요. 하덕규 집사님이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그 배경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도 80년대의 청년 때였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답니다. 투쟁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투쟁하는 노래를 많이 만들어서 노래로 선동을 해야 되겠다. 뭐 아침 이슬처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음반을 내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사실은 자기 속에 가시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너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은 노래가 가시나무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등등등등.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어린 새들이 가시나무에 나가서 쉬려고 왔다가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처럼 보이는데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남편도 찌르고 아내도 찌르고 자식도 찌르고 만나는 사람들을 찔러대는 가시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상대방이 얼마나 아파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가시로 찔러대는 모습을 가지고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두 번째 엉겅퀴,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엉겅퀴가 있습니다. 예쁘죠? 네. 이 엉겅퀴라고 하는 이 식물이 언제 성경에 등장을 하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그때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태어난 식물이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풀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예뻐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톱니가 있는 사진. 두 번째 사진.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쁜 꽃인데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가 있어서 다가오는 사람을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 굉장한 상처를 줍니다. 남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쉬운 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척척척. 따라서 하세요. 척척척.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봤어도 못 본 척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하세요. 다른 사람의 약점, 실수,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세요. 하세요? 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네 속에 가시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엉겅퀴 꽃처럼 보이지만 네 속에 엉겅퀴 그 톱니 가시가 있는데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당연히 실수하고 당연히 잘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의인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의인이신가요? 대답해요. 여러분 의로우세요? 저보고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의인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할 이유 없어요. 교회는 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은 공사 중입니다. 네, 공사 중일 뿐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하고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엉겅퀴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 엉겅퀴의 톱니바퀴 가시는 가지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예요. 못된 나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나무를 보세요. 이놈의 못된 나무. 어떤 나무가 못된 나무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못된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열매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혔다. 그러면 나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극상품 좋은 나무로 심어주셨는데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자꾸 뿌리를 옮겨 심으면 그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겨진 그 자리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진 가지, 병든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나무는 튼튼한가? 내 신앙의 뿌리는 깊게 잘 내리고 있는가? 내 신앙의 가지는 튼튼하고 건강한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신앙이 무엇이냐? 거짓말하고 또 가시나무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19절 말씀에 이런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런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불은 지옥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런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지옥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옛 한문에 연작안지 홍곡지지라 하는 말이 있어요. 뱁새가 황새의 뜻을 알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착한 요셉을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하시는지 뜻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감춰진 뜻.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왔습니다. 요셉에게도 고난이 왔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도대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복종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보니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 그 주권적인 뜻을 몰라서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저에게 주십니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다 모를지라도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있습니다. 계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을 잘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도 성품이 있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열심히 그 말씀을 붙들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자녀들 다 모이고 손주들도 모이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들 가지셨죠? 우리 어른들 자녀들 와서 용돈 많이 주고 갔어요? 대답해요. 자녀들 와서 용돈 많이 주고 갔어요? 말만 해야 제가 알 수가 있나? 어저께 다른 교회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하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왔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세요. 이번에 애들이 와가지고 용돈 많이 줬어요.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래,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냥 그런 얘기 아니, 다른 교회 권사님이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만나서 재롱을 피우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계시적인 뜻, 성품적인 뜻. 우리가 몰라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물과 같은 교훈, 그런 뜻이에요. 이 산상보훈 5장, 6장, 7장을 보면 5장은 48절, 6장은 34절, 7장은 29절, 다 합하면 몇 절이에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11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이르쳐 가르사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까지 111절을 말씀하시는 사이에 제자들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진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집을 지었다는 것이고, 그런 공통점이에요.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홍수가 났을 때 집이 건전하냐 무너지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태풍 때문에 집들이 떠내려가는 광경을 자주 보고 있죠. 한번 보실래요?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는 몬태나주의 한 주택이 점점 물에 잠기더니 통째로 떠밀려 내려갑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집이 떠내려가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그냥 그 강가에 얼마나 뷰가 좋겠어요. 좋아요. 근데 홍수가 났을 때 떠내려가 버려요. 성경대로 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이스라엘의 지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 있어요. 와디. 사진 보시죠. 자, 낮은 산이 있고 그 골짜기가 있어요.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지금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에, 저렇게 말라 있는 땅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그래, 평소에는 물이 말라서 평평하고 평화롭게 보이지만은 갑자기 비가 내리면 이렇게 급류가 휩쓸려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가서 보면은 집들을 다 산 위에다가 지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우리는 다 대부분 이렇게 골짜기에다 짓잖아요, 집을. 근데 이스라엘은 산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저는 물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어디다가 집을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다가, 큰 넓은 바위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집을 지어요. 그래야 튼튼하니까. 여러분, 바위에다가 구멍 뚫어본 적 없으시죠? 저는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유격대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유격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빨간 모자 딱 쓰면 욕 바로 나옵니다. 빨간 모자 쓰면 바로 나옵니다. 자, 유격대 이제 병력이 이제 올빼미라 그러잖아요. 올빼미들이 없는 이게 휴식 시간에는 그냥 돌리지 않아요. 괜히 돈 주겠어요, 국가에서. 이제 휴식 시간이 되면은 그 산악장에 올라가서 넓은 큰 바위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바위 구멍을 뚫고 쇠막대기를 박고 이제 골짜기 너머 쪽으로 로프를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이야 뭐 기계로 다 뚫겠지만은 옛날에는 하마가지고 때렸어요. 쇠파이프를 놓고
이 하마를 가지고 때려서 구멍을 뚫으니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밥 먹고 올라가서 산악장에 올라가서 그 바위를 구멍을 뚫으면은 한 놈은 이제 그 장갑, 두꺼운 장갑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한마를 내려쳐야 돼요. 한마를 잘못 치면 팔목 어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한마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전 내내 파면 한 5cm 파요. 돌아가면서 이제 병력이 돌아가면서. 그러면 내려가서 또 점심 먹고 올라와서 또 오후 시간에 또 계속 돌아가면서 한마질을 하면 한 10cm 파요. 그러니까 한 70cm, 80cm를 파야 거기에다 쇠말뚝을 박고 이제 로프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한 일주일 이상을 파야 돼요. 그렇게 파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멘트 물을 부어가지고 튼튼하게 고정시켜 놓고 로프를 연결을 해서 이제 외줄타기, 두줄타기, 뭐 세줄타기를 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 넓은 반석, 큰 바위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고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고생을 해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났을 때 그 집은 건전하다, 튼튼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마세요.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불완전하고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오직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을 잘 믿음의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나와요. 아까 보셨죠? 평소에는 멀쩡하지만은 갑자기 홍수가 내리면은 휩쓸어 나가요. 그러면 저 밑에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모래는요, 구멍 파고 말뚝 박고 집 세우면 돼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돈 별로 안 듭니다. 얼른 지을 수 있습니다. 사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수가 났을 때 쓸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신앙생활 쉽게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지 마세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거는 쉬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쉽게 하는 것은 뭐 그 속에서 뭐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런 환난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밀려오게 되면 다 쓸려 내려간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회 칼럼 제목이, 쓰기는 고생하고 쓰는데 별로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심상치 않습니다. 뭐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보십시오. 태풍이다, 지진이다, 뭐 산불이다, 화산 터졌다, 자연재해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천재지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과 올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또 달라요. 낮 온도가 30도 이상 지속된 것이 5월 달부터예요. 5, 6, 7, 8, 9, 5개월 동안 30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지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태풍이 지나갔지만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던 일본, 지금 중국 다 보고 계시죠? 난리가 났어요. 처참합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이 방향만 틀었는데도 아래쪽에서는 물난리가 났어요. 태풍이 온 것도 아니야. 방향만 틀었는데도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요.
그런데 태풍이 몰아치면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구 종말의 시작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서막이 열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건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천재지변들을 우연한 것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 속에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 사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징조가 이 자연재해 속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 55절 말씀에 보면 서풍이 불면 소나기가 내리겠다,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덥겠다라고 하는 천지의 기후의 변화는 너희들이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전 우주적으로 이상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전쟁 소식은 기본이지요.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처치, 기근과 지능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공중에 들려올림을 받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가 주님 오실 텐데, 그날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날 들려올림을 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 남아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리신 이 세상은 그는 짐승의 세계입니다. 마귀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는 죽이고 죽고 찌르고 찔리고 엄청난 피비린내나는 세상이 이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몰아쳐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세상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깨어있나요? 아직도 잠자고 있으신가요? 잠자고 있으면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서 예배드리시고 깨어나서 기도하셔야 되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편하게 쉽게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허리가 아프도록 고생을 하시면서 반석을 치어서 구멍을 내셔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그 집이 홍수가 났을 때 쓸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셔서 부르짖어 주여 주여 기도하시고, 봉사할 일이 있을 때 달려들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게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쉽게 간단하게 그렇게 짓지 마세요. 평소에는 별일 없는 것 같지만 그날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인가? 언젠가 주님 천국 문을 열어주셨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내 신앙인가? 아니면 주여 주여 하고는 있지만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징조가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추스려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들려 올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